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홍해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 육지를 바라보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자유주의 목사들 또 신학자들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에 갈대가 있는 그 얕은 곳을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교수인가 어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와, 그건 진짜 큰 기적이네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와 말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었으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숲을 걸어서 건너갔다면 거기에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가, 그 말들이 거기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랬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불신앙의 눈이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지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1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봐. 앞에는 홍해가 있고 저 뒤에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으로 보는 순간 저들은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또 하나는 바로 왕의 군대에 몰살을 당한다. 이 두 가지밖에 상상할 수가 없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홍해를 바라보고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절망은 바로 왕과 홍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이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들이 많아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거인을 보았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절망의 보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통곡을 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죠. 역사상 물 위로 걸어간 아마 유일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론 여기서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이죠. 파도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빠져가. 여기서도 뭐냐? 보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들은 상황을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위를 보는 경우를 취하고 장님이 되는 것이다. 불가능에 대해 장님이 되고 의심에 기묘거리가 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이 세상, 내가 만난 바로, 내가 만난 홍해, 거기에 대해서 장님이 되는 것이다. 오직 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로막힌 홍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홍해를 만나고 수많은 바로의 군대와 같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어요? 홍해를 보고 바로를 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만 바라보면 상황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두 가지를 순종하게 되죠. 먼저 가만히 서서. 네? 여러분 모세가 말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디로 피할까? 홍해로 갈까? 네? 옆으로 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살기 위한 인간적인 모든 행위를 멈추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언젠가 했는데요. 이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자기 집 소를 몰고 들판으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삐를 딱 목에 감아서 딱 놓고 마음대로 풀어납니다. 그러면 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불을 떠먹고 막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은 뭐를 합니까? 여러 가지 놀이를 하죠. 자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 꼴 따먹기도 하고 뭐 나치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때로는 수영도 하고 더우면.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2학년쯤 됐나 그보다 어렸나 몰라요. 온 동네 학생들 어린애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장난으로 저를 저수지로 팍 밀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꼴까닥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근데 마침 누가 나를 붙잡더라고요. 정신없이 그 사람의 허리를 붙들고 어린애가 어디서 힘이 났나 모르겠어요. 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나중에 겨우 저를 끌어내서 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어린 놈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붙잡는 것은 죽는 길이고 그저 다 맡겨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을 점검.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에 저들은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이나 또는 인간적인 수단을 멈추라는 얘기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 앞에 시퍼런 강물이 있는데 그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홍해로 가라가는데 저 바다에 우리를 맞춰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홍해를 가면서, 홍해를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홍해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에게 배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죠? 근데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이 발에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어떻게 구원할지 잘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도우실 것인가 모르지. 근데 바로 그때 알지 못해도 순종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테르스테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죠. 주님으로 하여금 캄캄한 미래를 향하여 그대를 인도하시게 하라. 사랑은 앓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는다. 비록 한적한 항무지와 산악들로 쌓여 있어 길을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홀로 가면 두렵겠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간다면 물을 필요가 없죠. 응?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왜? 아버지가 곧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다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좀 실제적인 얘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해요. 응? 왜? 지금 홍해가 앞에 있는데, 지금 바로왕이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죠.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가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했을 때요. 홍수가 났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사업 재료가 비가 홍수가 돼버리면 이 창고에 차버리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빨리 가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 양반은 주일 아침에 옷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맵니다. 집사님인데 또 가족들을 챙깁니다. 어디 갑니까? 예배 드리러. 그러면 여러분 이 집사님 망했을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몇 배의 축복을 받는. 네.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홍해는 본래 길이 없었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갈라져.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싹 말리시고 양쪽에 물이 벽이 되게 하셨어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바로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것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가? 네.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저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 앞에 캄캄한, 아니, 완전히 막막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배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에 길을 내시고 또한 자신이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니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홍해를 만났지. 수많은 바로를 만났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대적을 피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바로의 군대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보이시리라. 믿음이죠. 지금은 내 상황이 마치 죽음과 같은데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이 한겨울에 와이오밍에 사는 자기 친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이 너무 커서 저 남부 지역은 항상 덥고 아무리 겨울이 돼도 시원하고 춥질 않죠. 얼음이 없죠, 얼음이. 근데 이 와이오밍의 이 북쪽에 있는 이 주에 왔더니 호수가 뻥뻥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온도를 보니까 그날 온도가 5도, 영상 5도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얼음판 한복판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 남부에서 온 청년은 어떻게 하느냐. 꽃발을 탁 들고 살금살금 그것도 가운데 가지 못하고 가에서만 놀고 있어요. 깨지면 어떠나. 근데 갑자기 트랙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세상에 그 호수 한가운데로 트랙터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얼어 있는 이 얼음은 트랙터가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는 깨지지 않는 얼음판인데 이 사람은 영상 5도라는 생각 때문에 꽃발 딛고 이러고 가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2000년과 같아요. 그저 보이는 현상만 믿고 오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가라앉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꽃발도 있고 간신히 버티는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럼 이 아이오밍의 청년 그리고 트럭터를 모는 그 기사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얼음판의 두께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내시고 나의 길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좁쌀만하게 알지 마시고 거대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와 히브리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때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에 싸움나이다.